오늘은 2023년 1월 8일 새해에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일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성경 본문 말씀으로 2023년 새해에 우리 맹성교회를 복구하라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소명, 콜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구할 가장 적합한 자, 가장 잘 복구할 자를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어떤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복구할 가장 적합한 자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밝힌 대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구할 적임자, 가장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 적임자는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자들을 불러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천한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구하는 사명자로 적합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아무런 잘난 것이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여기 앉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같이 행편없고 연약하고 가문이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부패하여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눈물겹도록 감사한 은혜인가를 알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하겠죠. 자기가 똑똑하고 가진 것이 있으면 곧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자랑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위해서 말씀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5장 14절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31절에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 신도의 수,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많아지고 많아져 갔더라라고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주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많아지고 더하여지는 것이 생명 있는 교회의 특징이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현대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원받는 핵심자의 숫자나 제자의 숫자가 더하여지고 많아져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줄어든다면 가슴 아픈 일이죠.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사실은 현상 유지도 못한 채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흐름을 오히려 거슬러 회복하고 복구해서 초대교회 같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 신도의 수, 제자의 수가 날마다 매주마다 더하여지고 많아지가는 올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도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일,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신도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복구를 위해서 건축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 든든히 교회가 서갔다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핵심적인 한 구절이 든든히 서가고라는 말이에요. 이게 서가고라는 말은 오이코도 메오라는 단어인데 다시 세우다, 재건축하다, 복구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건축가라는 말에 오이코도모스에서 파생된 단어.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든든히 서가구라는 말은 건축가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된 집을 다시 재건축하고 복구하다라는 뜻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재건축이 되고 복구되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고 말합니다. 31절의 첫 단어를 보면 그리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앞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사명, 곧 헌신과 희생적 섬김의 결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복구가 되어 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된 복구자가 누굽니까? 누가 복구해서 그리해서 이 교회가 더 많이 복구되어 갔느냐? 세 사람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기도하고 죽었죠. 나를 죽이는 저 사람, 돌을 들어서 나를 때려 죽이는 저 사람들이 자기가 나를 죽이는 죄를 알지 못하고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울이 회개를 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교회를 복구하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복구하는 첫 번째 헌신자였습니다. 순교자였죠. 아나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입니다. 사울을 바울에게 복구하고 세워주었던 이 사명자들이 세 사람이 앞서 있었고 또 이들의 영향을 받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이름 없는 성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구했다는 말씀이 이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명성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구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교회를 복구하라는 거룩한 건축가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우는 건축가입니다. 넘어진 기둥을 세우고 무너진 벽과 울타리를 복구하고 지붕을 덮는 복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임금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 그 왕실에 왕을 섬기는 술관원장으로 유다 백성의 포로 느헤미야가 그 왕실에 들어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발탁을 하죠. 유대 사람인데 유다 나라가 주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성전도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그 소식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이민자 중 고급 관리였던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슬퍼서 웁니다. 자기의 동생이 고국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벽이 다 무너졌고 성전도 불타서 초토화되었는데 내가 짐승을 타고 밤에 야밤에 관찰을 했더니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복구 재건을 진행하는 과정 설명이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지루하게 길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들이 다 기록해져요. 거기에 보면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성전 복구와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원이 됐느냐, 거기에 자발적으로 와서 헌신을 하고 사역을 했느냐, 주로 평민입니다. 주로 여성들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어부들도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한 사람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고 복구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들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보에 게재돼도 너무 기쁜 일인데요.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공로책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그 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 건축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건축가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최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죗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부름받아 예배드리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은혜와 축복은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 이곳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또 부름을 받은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구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 죗값으로 저주와 사망의 바다인 지옥에 빠져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복구하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눈물겹도록 감사한 일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도 모자라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공짜로 된 것,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만 가지고 아무것도 일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건 참 너무 저급한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입의 풀칠을 위해서만 살고 내 일신상의 가정의 일만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이게 부르신 목적은 그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 무너진 곳을 복구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사명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입니다. 지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설교도가 필요한 이 비밀스러운 설교도를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믿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복구하는 데 정확한 설교 도면입니다. 이 놀라운 설교 도면을 건축가인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주셨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도면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당을 지을 때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나 특별히 건물이 크면 클수록 설계 도면은 정확하고 정밀합니다. 그 도면대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조사를 한 결과 설계 도면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철근 다 빼먹어버리고 시멘트 규격대로 양대로 다 안 타고 10포를 타야 되는데 5포만 타고 5포가 빼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모래로 쌓은 모래성이 되어서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도면대로 안 했기 때문이고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설교 도면대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건축가로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를 향한 사명을 어떻게 충성 봉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상처로 인한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다메섹 교회의 제자라고만 소개되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평신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부르시면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 스트리트 일어나서 직선도로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 유다의 집이 길가에 있는데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 지금 그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더 싸운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의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이 다메섹에 와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그날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무서운 핍박자인데 내가 그에게 하면 바로 경찰에 연행되어 감옥에 갇힐 것 아닙니까? 라는 불신과 편견의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나니아죠. 이 아나니아의 편견에 대해서 교정해 주는 말씀을 예수님이 적시합니다. 9장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되었느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진 아나니아로서는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가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에게 가라고. 사울이 회심한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 회심한 사건을 지금 몰라요. 그런데 사울에게 가라고, 바로 사자굴에 호랑이 굴에 네가 들어가라는 말이나 똑같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편견을 없애주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곧바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아멘. 사울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정보였습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던 사울에 대한 정보는 편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버리기 힘든 편견을 즉시 버려버리고 사울에게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을 세워주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잘못된 선입견, 고집과 아집을 끊고 버리셔야 됩니다.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작년보다 더 나은 사람,
작년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성숙한 사람 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울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시켜주고 복구해주는 아나니아의 사역을 보고 여러분의 편견과 선입견과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버리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구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또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중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신다면, 또 마음의 어떤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대로 하라, 그대로 가라 라는 명령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니 당장 순종하겠나이다라고 복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그것은 주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다르네요 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의 핵심이 바로 당시 기독교인들을 미친 짐승처럼 박해한다고 널리 소문이 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를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같으면 당장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아나니아는 두말 없이 그대로 즉시 순종하였고, 그 결과는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명인 명성교회를 복구하려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고집과 편견, 편협된 생각과 폐쇄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와 세속적 종교심을 깨우치시고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2023년 새해에는 토끼처럼 옛 습성을 버리고 한 단계 껑충 뛰는 업그레이드된 새 사람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에 복종하며 충성스럽게 헌신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잠수함의 토끼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올해 토끼의 해에 우리 교회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감동받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시의 소설로 유명한 콘스탄틴 게오르구가 우리 한국을 3번 방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 창가를 출간하기도 한 소설가입니다. 그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해병으로 징집을 받아서 잠수함에 근무했는데, 잠수함 내부의 경험을 토끼 이야기를 합니다. 잠수함 내부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성조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공기와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죠. 기계 장치로 공기를 만들든지 외부에서 공기를 환기시키든지 적절하게 산소를 보충해야만 잠수함의 성조원들이 잠수함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잠수함에 근무할 당시에 잠수함 내부에는 산소 측정 장비가 아주 허술했기 때문에 산소 측정 장비로 선택된 것이 바로 토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강가의 언덕병이나 강 숲속에 토끼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토끼 굴이 엄청나게 뚫려 있고요. 토끼들이 그냥 깡총깡총 뛰어다닙니다, 강변에. 아마 그때 토끼들이 지금까지 번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끼의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산소 부족을 사람보다 6시간 앞서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그 토끼가 이상 증세를 보이면 잠수함 내부가 위험하니까 속히 잠수함이 물 위로 떠올라서 창문을 열고 공기를 환기시켜서 충분히 공기를 넣고 산소를 넣어서 보충한다고 합니다. 잠수함의 토끼 이야기를 하면서 게오르구 자신이 글이나 소설로서 이 시대 위험을 알리는 토끼가 바로 나다라고 한국에 왔을 때 이 말을 했어요. 게오르구의 잠수함과 토끼 이야기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운항하고 있는 잠수함이고, 이 잠수함 위기를 알리고 생명의 산소를 공급하고 공기를 환기시키도록 하는 토끼의 사명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당한 상황은 2019년에 공격으로 내부가 파괴되었고, 외부의 위험 요소인 안보, 그제 신문에 보니까 북한에서 띄운
드론 무인기가요, 이거 하나 잡지도 못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안보 지금 공백이 뻥 뚫려 있습니다. 경제, 사회, 지금 A형 독감과 코로나19의 재급증이 전도의 어려움으로 우리 교회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우리가 토끼의 민감한 감지 능력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잠수함인 교회를 복구하는 최고의 사명을 민감하게 신속하게 순종함으로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끼의 토끼와 같은 민감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될 때 우리 맹성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올해의 우리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건축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친히 교회를 건축하시는 건축가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건축가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건축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건축가가 되게 하셨다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때문인 말씀까지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교회가 피해를 입고 적들의 공격으로 파괴된 부분을 복구하도록 건축가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내 외부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해 백두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가장 싫어하시는 고집과 편견, 편협된 생각과 폐쇄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와 세속적 종교심을 깊이 깨우치고 회개하시고 배설문처럼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3년 새해에는 토끼처럼 옛 습성을 버리고 한 단계 껑충 뛰는 업그레이드된 새 사람, 교회를 복구하는 건축가의 사명에 복종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